이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밤새 기도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말을 바꾸어서 심야 기도회라고 다들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준비를 다 해오셨어요. 그죠? 그것은 하루 이틀에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3개월을 기르게 하고 바로의 공주가 되게 해서 40년을 바로 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목부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몇 살이 됐어요? 지금요 80세가 되셨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뭘 생각합니까? 내가 40살 때도 못하다가 실패한 사람인데 이제 80이 돼가지고 뭘 하겠냐. 근데 이게 모세가 아니라 우리가 모세라니까.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근데 조금 괜찮은 사람 앞에서, 좀 잘 나간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자가 안 떨어지잖아. 항상 뭘 생각하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수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도전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 이걸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가만두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물어보십니다. 그럼 타락한 사람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잖아. 그죠?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선악과 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너 죽어야 돼. 끝나면 되는데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찾아오셨겠어요? 지난번 제가 수양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들고 나가면 되는데, 더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때로는 실수해서 죄도 질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숨으라는 게 아니야. 그걸 들고 나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죠. 자,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미션이야. 천명이란 말이죠. 모세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그래요? 망설이면서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데를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못 잡았죠, 한 마리도. 근데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를 채우고도 남는 수확이 있었다. 그게 재수가 좋아서 물고기 있는데 던진 겁니까? 말씀에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후자죠. 예. 그럼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찬송 부를 때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고 해놓고 조금만 나보다 힘든 문제 앞에서는 그건 안 돼. 그건 어려워. 특히 학생들이 공부 안 될 때 그런단 말이지. 나는 머리가 둔해서 안 된다. 뭐 기초가 없어서 안 된다.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귀에 들려준 대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많이 찔리죠? 우리가 또 얼마나 바보스럽게 살아는 느끼죠? 오늘 바보스러운 나를 발견해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뭐 하게 되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과거 속에 집착해가지고 과거의 매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요. 또 그들은 내가 왔다 그래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그 말끝마다 다 대답을 해주는데 결국 모세가 아멘 했어요? 끝까지 안 했죠. 심지어는 뭐라고 핑계대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람이 누가 붙었어요? 자기 형 아론이 붙여진 거 아니에요. 아론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죽었어요? 우상 만들다가 몇만 명이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쓰십니까? 뭘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상처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방파미게 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4장 1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미리 가보지도 않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출애굽기 2장 1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라서 실패할 때까지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사람을 쳤어요. 그 바람에 40년 동안 강제망자로 도피자로 무슨 아니 살인자로. 여러분 같으면 살인자를 쓰겠어요? 아마 대통령 후보의 살인자 총리 후보자들 이상하게 해서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과거에 뭐 하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되려니까 뭐가 들어가야 새로워져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잡고 가요? 도시락 잡고 가잖아. 커피 잡고 가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 들고 나가서 틈만 나면 루즈 바르고 뭐, 그러고 가시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나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 생활이 어느덧 그렇게 고착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속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80세가 되도록.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상처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오늘이 뭐가 돼요? 오늘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 18절 사이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신 분들 들어보세요. 아, 역시 우리 조 권사님 멋있다. 그럼 왜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숨 쉴 틈은 있었는데, 밥 먹을 틈은 있었는데, 물 마실 틈은 있었는데 기뻐할 틈은 없었어. 그 뭐가 안 된 거야 지금? 기뻐하라는 말씀이 각인되지 않았다니까. 나는 어느새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 체질에 길들여져 있어요. 누가 기쁜 소리 하면 기쁘고 누가 좋은 거 주면 기뻐하지 그 외에는 기뻐할 수 없는 체질화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오늘을 살면 그런 내일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심야 기도회가 뭡니까? 기도하러 온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대로 응답받기 온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지난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준 겁니다. 창사에 나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느냐. 그렇게 율법의 흠과 티가 없다고 자랑했던 그도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뭐예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지나간 죄도 이미 주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소수의 무리는 아멘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여러분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야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말씀이 떨어지지 무섭게 내 것으로 받는 거. 그 아멘 한다고 해서 뭐 내가 누구한테 쪽팔리는 것도 아니고 벌점 받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나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을 때 되면 아멘도 안 나온다니까 이제는 뭐. 저 보세요. 목소리 어떤지 이렇게 오늘 보니까 목소리가 좀 탁 트이질 않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 듣고 싶어서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기다린대. 일주일 교회를 나가볼 수 없으니까. 근데 가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 뭘 물어보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지쳐 있어요. 눈빛은 즐겁고 기대가 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부부가 일을 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지쳐있죠. 그러면 예 목사님 예소리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그 지쳐있는 상태로 그냥 가면 사람이 탈진하잖아요. 뭘 만들어내야 돼요? 힘없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날마다 한순간을 아주 소중한 시간 속에 있다고 느끼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너무 소중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페어팩스 병원만 가보라고. 이 병원에도 지금 아이고 죽겠다고 누워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 병원이 다 10,000원이야. 어떤 땐 가면 병원에 파킹 낯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걸 한번 감사해 봤어요? 별로? 일주일에 몇 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건강하다는 거. 그건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놓치고 사는지 몰라. 너무 쓸데없는 것에 바빠 인생이.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오늘 이걸 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말이야.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오직 말을 안 들으면 네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고 빼놓으니까 문둥병에 들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없어지고 너 뭐 들었냐? 지팡이 있다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또 다시 막 뛰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알고 사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근데 여러분 뭐가 두려우냐고. 전도라든 뭐라든 뭐가 두렵습니까? 물질이 없다고 두려워요? 죽음 앞에 섰다고 두려워요? 죽음을 보니까 두렵지 죽음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그 말씀을 붙잡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만 그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계세요?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서두를 필요 없지. 그걸 모르니까 뛰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고, 안 되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왜 응답 없느냐고 그러지.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뭐가 안 맞아요? 찬넬이 안 맞아요. 전화기 안만 좋으면 뭐래요? 번호가 맞아야 나한테 전화가 오지. 전화기 뭐 좋은 거 들었다고 세상 전화가 다 오나? 내 번호로 해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소통하는 이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누구였어요? 갈대 상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니까.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 시선을 바라고 아기를 또 보자마자 사랑, 이거 분명히 기분이 알려니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좀 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거 중요하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외롭게 40살부터 80세까지 그 광야에서만 자기 양새끼 한 마리였고 다 처갓집에 지금 뭐 하는 거 처가살이 하는 신세로 있으니까 날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분노가 터졌을까, 얼마나 신경질 나고 짜증났을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뭐 여기 친구가 있기라나 뭐 누구 얘기할 대상이 있기라나. 저녁에 들어오면 아내나 쳐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수준을 볼 때 그 섹시가 자기 수준에 맞았을까? 왕자처럼 자랐는데 말이에요. 애굽의 궁에는 멋있는 여자, 패셔너블하고 말이야. 쭉쭉빵빵이 다 있었을 텐데 자기 좋아하던 여자 있을 텐데 그거 못 보고 촌부를 아내로 맞았으니 얼마나 속이 열통나겠나 이 세상 말로. 그 인생에 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히 다 깎아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러면 이 인생 마지막 40년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인물로 만드는, 고독을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보게 만드는 과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민생활 처음 올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미국 가면 다 금 주는 줄 알고 왔죠? 달러 막 주는 줄 알고 오셨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가면 몰라 기다려주는 줄 알았다고. 근데 와보니 어때요? 기다리는 건. 움직이지 않으면 1달러도 벌을 수 없는, 누가 갖다 주는 사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애들하고 살아야 되고 뭐 투 잡을 때도 안 되면 투 잡을 뛰고, 어느새 남편들은 얼굴이 까맣게 타고. 왜냐하면 뭐 기술 나가서 하려니까 도리가 없잖아. 여기 가서 뭐 영어가 제대로 되기래 뭐 그러다가 공방을 쓸 수가 있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 그 남편들의 속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를 알아주길 하나, 마음대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나, 잡을 잡아도 제일 바닥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남편이 돌아오면 위로해주고 힘줘야 될 부인도 자기도 힘들었으니까 다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빵빵 터져가지고 집안이 전쟁터야. 이게 뭐 방불하잖아. 애들은 또 그런 부모 또 보기 싫으니까 지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울려고 내가 여기 왔나 웃으려고 여기 왔나.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10년 되면 그래도 미국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광야의 생활이다 이거지. 영적으로 깊어지는, 인생으로 깊어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기야. 에녹은 365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얘기하지 않아도, 큰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달러가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고. 송명희 시인이 뭐라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아름다움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철저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지나간 과거, 고통스러웠던 이 과거가 사실 뭐죠? 다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뭉개놓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 말해주는데 그거 알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 나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 없고 돈 많고 그래도 거기 주눅 들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아, 누가는 자기 뭐 그분이 커스터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각하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러잖아. 처음에 부를 때는. 근데 사도행전 넘으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 데오빌로요 나오지.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긴 들어와서 높낮이가 없고 유명하고 무명한 사람이 없어.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다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이거죠. 뭐 옛날에 내가 잘 나가는데 옛날 하면 잘 나가면 뭐래? 잘 나가봤자 창세기 잘 나가. 우리 군대 가면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 있으면 말 못하는데 전부 다 금덩어리 다 있는 사람이야 뭐. 뿐만 아니라 다 한 주먹씩 했고 다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한 6주 지나면 그 다음에 다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런 사람이구나.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존재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을 우리 인생의 부분만 고친 게 아니잖아요. 인생 전부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5절로 6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면 내가 너 인생길을 지도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그 말은 뭐예요? 크고 작은 일, 때로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실패했던 일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니까 경험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실패, 성공이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안 만나요? 북이스라엘 사람 안 만나죠? 그런데 일부러 수가성을 찾아가시잖아. 우물가까지 가. 그 여자가 그때쯤 오는 걸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물 길러 오는 여자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래요. 말을 시작하시면서 그녀의 무슨 눈을 띄워줘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가성 여자와 다를 게 뭐 있는 사람입니까? 죄를 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하잖아. 자기 숨은 죄는 다 감춰놓고 좋은 것만 가지고 마치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한다고. 총리 인주라는 것도 보니까 그 뭐 누가 누구를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도둑놈이 난 도둑놈 아닌 것처럼 똑같잖아요. 보세요. 그게 세상이라. 무슨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회복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잘못된 생각, 쪄들어있는 상처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왜 그걸 끄집어냅니까? 끄집어내서 또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속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 오늘이 뭐가 될까요? 나의 미래로 가는 거예요. 모세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해답을 잘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불신앙했어요.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 자격 없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세계복음화, 그다음 지역복음화 내가 하는 겁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가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있어서.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분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고 뭐 낚을 거 없어요. 아직 그 사람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증거 삼으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까지 가냐?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께까지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어떤 의사가 코마 상태에 들어갔는데 알아듣냐 뭐 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믿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잠깐 뭐 감각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더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있죠. 3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면 뭐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됐는데 계속해서 자기 불신앙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영적 수준이 바닥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이 모세의 뭐에게 어숨이야. 어숨. 1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주시죠? 답을 넣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철학 박사니까 안 들을 것 같아요? 왜 오래 나갔으면 안 들을 것 같아요? 우리 미리 주눅 들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 네 손에 든 게 뭐냐? 여러분 손에 뭐 들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고 내 입에 있는데 뭐가 두려우냐 이거지. 선언해서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이미 선언됐지만 그들의 자기 행위가 어둡지 않았으니까요. (4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자, 이게 우문현답을 하는 지금 얼마나 웃기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신앙 없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분들 누구 하나도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대답 안 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근데 모세 봐요.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과거의 상처에 꽉 맥혀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의 입의 불신앙은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입에서 달고 다니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한다는데 사단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소한다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발판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듣고
끊으면 도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한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꿈나무인 어린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와 아울러 해결하는 복음을 심어줘라 이거죠. 어릴 때부터. 모세가 이게 됐었으면 안 그럴 텐데 말이에요. 애들을 소중히 보세요. 꼬마들 귀엽다고 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문제가 뭔가를 어릴 때 가르쳐주고 그걸 해결하는 복음을 주면 됩니다. 저 지난번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제가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걔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잘 느낀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어른도 안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걸 귀담아 들려고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말 안 하고 다 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걔를 뭐 생각만 하면 기도가 나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기 얘기한다고 들을 시간이 없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 쓸데없는 영양가도 없는 얘기에 그냥 남의 얘기하고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이 청년 때 시급한 기초 개혁을 만들어줘야 돼요. 보고 있다가 아 얘가 이 부분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무개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먼저 마음을 열고 기도한 다음에 좋은 시간에 얘기해야 돼요. 지적하면 안 됩니다. 너 그러고 되냐 이러지 말고 지적하면 절대로 그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대적인 인물인데 사단은 너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너를 무너뜨리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 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아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어가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를 한 사람씩 만나면 그런 도전을 합니다. 인사하면서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잘 받아주고 가까이 다가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어려워서 피해가는 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집안의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른을 만나면 아이들에게는 유익하잖아요. 한마디라도 자기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해줄 텐데 왜 피하냐 이거지. 사람을 피하는 사람은 앞으로 사회 나가서 도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 식탁에서도 얘기할 때 너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라. 어른들 만나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눈을 쳐다보고 아 지난번보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뭐 이렇게 농이라도 어느 정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나를 지도해 줄 뿐인데 그런 사람으로 만들면 어른들은 이 사람을 뭘로 봐요?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미래가 있는 거로 봐주는 거하고 싸가지 없다고 보는 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람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학생들 청년 때 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너는 미래를 살릴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거, 교회를 살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지나가는 말로 던져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아, 그분들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냥 지나가서 잘났어? 밥 먹었어?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속에 미래의 교회를 살릴 시대적인 인물로 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속상할 때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 사랑한다. 내가 아끼는 거 알지? 너는 나의 미래 꿈이야. 아무리 애가 못나고 잘못해도 못난 걸 지적하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땅에 보낸 귀중한 인물이다. 아무도 버릴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존재야. 그게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뭐죠? 기도로서 영적 싸움에 생을 거십시오.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기도는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버지께 하라는 거야.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왜 아뢰라고 그래요?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한 거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도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도전을 안 해서.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시간을 맞춰놨어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딱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어. 제가 한 건 35분. 5분만 더 끝날 겁니다. 자,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이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IQ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IQ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옷 입는 거야. 근데 여러분 IQ 높아가지고 뭐 천재 같은 사람들 다 성공한 거 봤습니까? 불행해졌죠. 대부분이 보면. 그 말이야. 좋지 않게 해주신 게 고마워. 만약에 안 그랬으면 내가 머리 좋은 거 의지해가지고 그거 울고 먹다가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텐데, 아,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저 다음부터 여기 올 때 지금 운전해도요, 하나님 요 다음에 시그널은 한 1분 내에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도착하면 탁 바뀌어. 그러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봅니다. 그게 우연의 일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설교를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도 이 시그널이 좀 자주 바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교통량도 적게 해주시고, 그러면 가는 길이 그 응답받는 곡 하나하나 조그만 게 재밌어가지고요. 하나님 멋지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왜? 그거는 누가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런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요. 남이 나를 세상 말로 갈굴 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요. 게임도 안 되는 게 와서 깐죽거리고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거. 저 옛날 같으면 밤이 그러지 못할 텐데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뭘 보는 건지 아세요? 네가 그 순간에도 나를 누릴 수 있느냐? 너를 측량해 버리는 거야. 그 도전이야. 네가 암만 그래도 괜찮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넌 아직 원수 수준 아니야. 그렇게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나는 본래 인자성이 없지만 오면 오셨어요? 안 봐도 괜찮아. 나는 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으면 흑암이 아무리 장난쳐도 장난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미운 사람 계속 밉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패밀리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힘든 거야. 아, 저라고 왜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정복하고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가니까 항상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 인생 캠프가 돼야 되고, 이게 교회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 하도 기분 좋게 한다. 그러니까 너 조그만 거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때 그때는, 아, 장로님, 내가 그만큼 하는데 뭘 그걸 할 줄 아실까? 나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어렸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같으면, 아, 저분이 뭔가 나에게 더 기대하는 게 있구나. 그럼 내가 더 베풀어 드려야지. 그럴 텐데 못했다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그분 때문에 문제 온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이 뭐예요? 그건 솜씨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켓을 가더라도 그러셔야 돼요. 마켓을 가서 만나도 거기 캐시어들하고 가능하면 사귀세요. 있으면 가서 보고 웃어주고, 아유 수고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누가 알아 또? 싼 거 저거 좋은 거 있다고 잊지 말고 가져가라 할 수도 있지. 근데 맨날 얼굴 보면 쌀쌀 맞아. 뭐 그렇게 아쉬운 게 많은지 얼굴에 찬바람이 휙휙 돌고 말이지. 옆에 가면 싫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소용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웃으면서 전도지 줘봤자 그 사람 우리 삶을 알면 안 갑니다.
왜 그래요? 전도란 뭐예요?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예수를 네가 한테 전하는데 내가 보니 너는 예수가 쌀쌀 맞은 예수야.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가겠냐? 이렇게 안 되겠어요? 당신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싶네. 따뜻하고 말이야. 사람이 항상 평화롭고 언제 봐도 여유가 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러지. 사람은 닮아가고 싶은 거거든, 좋은 거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도전하는 걸 배웠어요. 왜 도전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은 또 가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잡고 내게 닥친 문제나 사건과 모든 것을 도전해 승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내게 있는 공부, 뭐든지 도전하면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무생물을 생물로 만드시고 또 문둥병을 순간적으로 치유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만난 사건과 문제 뒤로 물러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정복하라고 주신 것을 믿고 도전해서 좀 승리하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겪어야 될 한 단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다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